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어디라고요? 예,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예, 여러분들 바울서신서 한번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이렇게 아주 회중들을 위해서 방청석 퀴즈도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이 바울서신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바울서신을 분류할 때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또는 목회를 위해서 쓴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적인 것 말고 이 바울이 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 바울서신은 그 당시에 세 종류가 있었어요. 바울이 직접 쓴 친필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같은 그런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내용을 보면 4장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러면서 직접 친필로 썼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친필로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서 가운데는 대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읽어주면,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받아 적는 대필한 편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보게 되면 내가 이 편지를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편지를 대필했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필로 직접 쓴 편지, 또 다른 사람이 대필한 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가짜 편지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도 아니고 이 가짜로 쓴 편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편지들은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거나 또 사도 바울이 불러줬던 그런 편지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큰 글로 썼다는 것은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꼭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을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침침한 눈 가운데도 큰 글자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왜 그렇게 자랑하고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이 십자가를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십자가가 내게 과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 돈을 자랑한다, 그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물질과 탐욕이 많은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외모만, 나 예쁘지, 나 잘생겼지, 외모만 자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이 도대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한 집 건너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은 십자가가 거의 있을 만큼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가 요즘은요, 정말로 그 귀한 의미가 점점 색이 바래고 이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뭐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신앙과 자랑과 상관없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도 이젠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십자가 불빛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막 소송을 걸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불빛도 끄게 만들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십자가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제주도에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밤늦게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서울의 밤하늘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김포공항 쪽으로 비행기가 낮게 내려가면 그 동네마다 십자가 불빛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에게 느껴지기는 마치 공동묘지의 십자가 같더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힘이 무기력해지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는 죄수들, 사형수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형틀. 그래서 이 고대 극동지역, 근동지역, 그러니까 유럽 쪽에 가까웠던 이 근동지역에 또 북아프리카였던 그런 그 지역,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쪽에서 사형수들을 죽이던 하나의 형틀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이란 것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땅에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땅에다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죽일 때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띄워서 죽도록 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사실 그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냥 그 형틀에 사형수들이 죽는 현장에 가면 이 종대 세로로 된 기둥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수들이 가로로 된 것을 짊어지고 그 현장까지 가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엇갈리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형수들은, 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형수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일단 그 가기 전에 이 채찍으로 굉장히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요, 가죽에다가 이렇게 납을 붙여가지고 또 쇠꼬챙이 같은 걸 붙여가지고 굉장히 한 번 몸에 감기고 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쫙쫙 감기면서 그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금방 죽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사형수들이 죽는 이유가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려 죽는 게 아니에요. 탈수 증세나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해서 그 피가 흐르면은 피가 다 흘러내려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바짝바짝 말라서 탈수 증세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형수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씩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피가 흐르니까 막 모기도 달려들고 벌레도 달려들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 그러면 굉장히 흉측한 흉물이었어요. 지금처럼 액세서리는 생각도 못하고 십자가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흉측한 물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흉측하고 그 잔인한 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 매달렸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십자가가 흉물스러웠던 십자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고통과 잔인하고 처참한 절망의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고 십자가를 멋지게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게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깊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양심이 눈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는 내 양심이 눈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있는 내 신앙이 귀가 먹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말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양심이 벙어리가 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매에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굴하지 않고 말하고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눈 멀고 내 신앙이 귀가 먹고 내 신앙의 양심이 말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나가는 훈련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대신 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 뱀을 보는 사람,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려 죽었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 병이 불뱀에게 물렸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불뱀에게 물려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연결시켜주는 화목함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면 저절로 하나님과 친해집니까?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잘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도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연결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다 표시가 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눈만 찡긋해도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은 저분은 잘 듣고 있구나,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안 듣는 걸 눈치챘구나.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느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마음속엔 예수님이 들어있네.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 흔적을 가져요. 이 스티그마란 그 흔적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낙인이에요. 낙인.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불로 찢어가지고 죄인들에게 이마에 꽉 찍듯이 찍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낙인을 받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가 종들이에요. 종. 포로로 잡혀오거나 종이 된 사람들은 주인이 종을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인두를 불에다 이렇게 데워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마나 어깨에다가 불도장을 딱 찍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안의 노예다.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제일 먼저 이 낙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면 쫄병들, 군인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요. 어떤 이 사령관은 귀족들이죠. 호민관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이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령관이 되고 거기에 부대에 딱 배치받으면 평생 그 사령관 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거나 군대 생활 그만둘 때까지. 그래서 그 쫄병이 되게 되면 나는 어느 부대 소속이다라고 어깨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나는 누구 군대다.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낙인을 받느냐 하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신전으로 숨어들어요. 신전으로 숨어들면 그 신전에서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우리 신전에서 이 사람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 표시로 낙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나 소 같은 데 엉덩이에 낙인을 딱 찍죠. 결국은 이 흔적이라는 것은 다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누구의 것이다. 주인이 누구냐? 사령관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됐느냐? 이 흔적이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소유된 삶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몸에다가 십자가나 문신이라도 생겨야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은요,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맞았던 흉터가 예수님의 흔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때 매 맞은 흉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눈이 안 좋아서 노년에는 거의 실명하다시피 했는데 이 눈병, 눈이 안 보이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고 저 흉터든 저 실명을 하든 저 어려운 가운데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전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면 저분
딱 보니까 뭐 말 안 해도 아주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흔적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딱 떠올리면 내 죄 대신 죽은, 나의 죄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 없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더니만 조금 더 하나도 손해볼 줄 모르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손해볼 줄 모르는 저 사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은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은 섬기고 희생하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예요. 아픈 자들 다 고쳐주셔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도 사랑하시고 그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창녀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들, 이기적인 사람들 가리지 아니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사람 착하니까 뭐 쉽게 생각해도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은요, 희생하죠, 섬기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바다 위를 걷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꼭 빠뜨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저 사람 틈만 나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보십시오. 세상이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흔적. 그리고 흔적이 있을 때 세상이 괴롭히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런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섬김과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이 괴롭힐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